바벨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만과 강포로 가득 찬 이 땅에 많은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주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하며 사람을 기히 여기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첫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이사야 1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졌던 온갖 오염과 부패, 폐악과 강포를 심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그 회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근데 오늘 23장을 보면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심판과 공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통곡과 놀람이 벌어지는 이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과 절규와 한탄과 그리고 공포의 삶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하시겠죠. 선택합니까? 지금 이사야 1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냥 대충 50년, 100년, 15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BC 700년경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역의 시대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BC 740년부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 초기까지 BC 680년이니까 무려 60년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할 때 당시의 정황은 뭐냐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11장에서 봤죠. 그리고 그 후 바벨론이 언제 나라를 건국해서 당시의 제국으로 그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냐면 BC 626년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말이에요. 언제 바벨론이 망하냐면요, BC 538년에 망합니다. 539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면 약 87년 정도 됩니다. 근데 망할 때, 그러니까 이사야 때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냐? 약 150년이에요. 여러분, 15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마련하셨다. 막 이 감동이 됩니까? 돼야 돼요. 네. 자, 그런데 15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이성과 상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까?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내 욕망을 챙겨야 되겠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요, 요 뭐라 그러죠?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면은 심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요, 아주 희귀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이 아니고 13절이 아니고요.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승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모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심판을 피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예요? 희소해요. 희소. 그리고 희귀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심판이 어떻다라는 성격을 얘기하고 심판이 진행될 때 이미 경고하고 심판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전개돼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는 어때요? 희소하고 희귀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심판에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전개되면요, 사람들이 어땠냐면요, 12절, 11절.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악과 악인을 끊어버리고, 벌하고 그만한 자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를 낮추시는데요. 이게 몇 절인가? 어디냐면요, 7절이요, 7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7절, 17절이 아니고 7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면요, 그 심판이 전개되면은요, 사람들의 손에 힘이 풀려요. 그리고 이 마음은 녹아요. 여러분, 그 그릇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하러 가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이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놓치는 게 있죠. 언제 그래요? 즐거운 소리 들을 때 아니면 놀라운 소리를 들을 때 그래요? 심판이 그런 거예요. 손에 힘이 빠져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녹아요. 그런 적 있죠? 없으면 참 감사하는데요, 그거 겪어야 돼요. 그래야 담력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손에 풀리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희소하고 희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150년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도대체 바벨론이 누구냐? 이 바벨론을 보면요, 크게 성경에 네 시대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하물라비 법전 아시죠? BC 18세기의 고 바벨론이에요. 예. 모세의 십계명하고 유사해요. 이게 상식이에요. 예.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동방의 6개 연합국 중에 누가 있냐면 시날이라고 있어요. 엘람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예. 엘람은 바사예요. 예.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여기 이사야 시대 150년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세 번째는 언제냐면요.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로마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바벨론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을 큰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를 가리켜 또는 음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누구냐?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영역을 장악한 사단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 만약에 바벨론 같은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충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의 대도시는 무슬림 사람들이 정치를 다 장악을 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11절인가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교만, 강포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소위 불같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불에 탄 사람 보셨어요? 얼굴이 불에 탈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13장 8절부터 13장 8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어떤 성격을 지니느냐? 놀래요.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괴로워요. 슬퍼요. 해산에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쳐요. 그리고 서로 보고 놀라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놀라십니까? 안 놀라죠? 보고 싶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서로 보고 어때요? 놀라요.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꽃처럼 보인다는 게 얼굴에서 화광이 비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얼굴이 불에 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성격. 왜 그래요? 악과 교만과 그리고 강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쉬워요? 아니면 악하고 교만하고 강포한 자를 찾아보는 게 쉬워요? 조금 더 살펴보세요.
아까 여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희소하고 희귀해요. 별로 없어요. 네. 바벨론이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 여기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본문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세 가지 메시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을 경고하신다. 여기 1절 보니까 1절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받은 경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고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탁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경고보다는 낫죠? 어린애도요, 어른들로부터 받을 때 진짜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이를 던지지 말아라, 파이. Don't throw a pie. 이 파이, A, 충고, 어드바이스. P, probing. 이거 뭐냐, 신문. I, inspection. inspection이 뭐죠? 조사. 조사. E, 평가. 이거 받으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 네 가지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충고하고, 또, 신문하고, 검사하고, 평가하면 어때요? 아유, 끔찍하죠? 안 사는 게 낫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고가 아니라 뭐예요? 부탁. 신문이 아니라 뭐예요? 요청. 검사가 아니라 칭찬. 평가가 칭찬이고요. 검사가 아니라 설명. 똑같은 거예요. 너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사과해. 이게 나아요? 아니면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표현해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 때문에 불편하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릎 꿇고 사과해.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안 하죠. 여기 경고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짓고 한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게 경고예요. 몰아붙이고 그냥 신문하듯이 그냥 꼼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후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바벨론에게 한 거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한 거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큰 부담, 이게 great burden이라고 돼 있어요. 큰 부담을 갖고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실 이절의 너희라는 이 단어는 문맥상에서 너희예요. 원어 본문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이 민둥산은 뭐냐면 그야말로 높은, 이게 개역 성경에는 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자산이 뭐냐? 그 하이 마운틴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동경에 가면 동경에서 바라보는 높은 산이 있죠. 후지산. 그 스위스에 가면 몽블랑
뭐라 그러죠? 무슨 산? 알프스 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둥산이 그런 산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산에 높이 깃발을 달아라 이거예요. 높은 깃발이 뭐예요? 예? 소리를 높여. 예? 그들을 부르라.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너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너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이미 바벨론 시대에는 생존하지 않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그들이 나와요. 예.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라. 예? 손을 흔들어. 손을 흔드는 거야? 예. 그들로 하여금 존귀한 문에 들어가게 하라. 예. 그들은 누구냐? 심판의 대상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손을 여기 소리를 높여 그들을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예요. 예. 메대와 바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요. 어떻게 해요? 높은 산에 깃발을 세워서 거기에 주목하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네. 모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귀한 문에 들어가게 하라. 고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고귀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고관 또는 귀족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냥 돈 없고 힘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뭐 힘으로 뺏을 수는 있죠. 안 되지만 그런데 여기 고관, 귀족들 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불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고관, 귀족들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라 이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너 말 안 들어? 너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나님이 애타는 이 그야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3절 보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뿐만 안 해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환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에요. 미리 이 자들이 누구냐를 말씀드리면요.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16절, 17절이, 18절이에요. 메대 사람이 나오죠. 메대 사람. 이 역사 속에서 제일 잔인한 민족 셋을 구하면요. 첫째는 아수르예요. 두 번째는요. 메대예요. 셋째는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헬라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네. 로마가 유대인들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요, 아수르,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이 그렇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하는 자는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거룩하게 구별한 자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악한 자, 교만한 자, 강포한 자를 심판하는데 그들의 심판의 모습이 뭐예요? 너무 끔찍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13절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15절 보세요.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어린아이 그들의 목전에서 매우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셔야죠. 예? 설명이 필요하죠. 예. 여기 메대 사람들 보면요. 볼까요? 18절 보면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자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이 경건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진실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가 뭐냐면요. 여기 이 메대, 바사 군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네. 오늘날도 그렇죠. 참 이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기쁘게 자기 임무를 역할 수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메대와 바사의 군인들이에요.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인가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위 신앙이 없어도요,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150년 전에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4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읍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요. 많은 백성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예요. 좀 다르죠?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열국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언어들이 하나가 아니야.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근데 이들이 뭐해?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았고 그들을 이게 뭐냐, 이게 검열한다라는 것이 열병하는 거예요. 열병, 우리 여성 성도들 아십니까? 열병이 뭔지? 군대에서 집합시켜가지고 정리, 정돈하고 사령관이 제대로 이 정렬이 됐는지 가서 확인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5절.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먼 데서 왔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냐 봤더니 하늘 끝에서 왔어요. 왜요? 여호와와 그의 진노를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개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이거를 들으면 어때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지금 나하고 관계가 없고 혹시 그게 있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한참 후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오늘 이것이 나에게 닥친다 어떠시겠어요? 다른 거죠. 이런 일이 아닌데도 나에게 불리한 얘기, 예? 나에게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면 어때요? 그 심판의 성격이, 예? 6절 보시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예. 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곧 임박해요. 임박할 내용이 뭐예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곧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성격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곧 온다, 그리고 이것은 공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가능하죠. 우리는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뭐라 그래? 요구하죠. 회유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도록 히브리 말로 얘기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난 하나님께 징조도 안 구하고 도움도 안 구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잖아요.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사야가 말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더라. 여러분,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역사는요, 1000년을 기다려도 아직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손을 써야 되겠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심판의 성격이 곧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공포다, 공포. 이 공포의 모습을 보면요, 7절에 아까 말씀 손이 풀려버려요. 군인이 칼을 잡아야 되는데 칼 잡을 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마음 자체가 녹아버려요. 제가 2부 예배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깜빡한 1부 예배 때는 분명히 했어요. 뭐냐? 군대 수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합니까? 아니면 적은 수도 사기가 충천하고 그 결의가 분명하면 적은 수로도 다수의 군인, 적을 이길 수 있죠. 네. 그런데 사기가 떨어졌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더 이상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군인은 뭘 먹고 살아요? 네? 밥 먹고. 맞아요. 밥도 먹어요. 네. 군인은 뭘 먹고 사냐면요, 사기 먹고 사는 거죠. 사기.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네? 12척이에요. 그때 적국의
배는 몇 척이에요? 200척이에요. 여기 바벨론이 그때의 강국이에요. 근데 이미 오염과 부패.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죠. 그게 마지막 멸망할 때 모습이 뭐냐? 그게 궁궐에서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연회를 베풀어요. 그리고 벨사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병을 갖다가 술잔으로 사용하자. 술 따라서 마시다가 뭐죠? 벽에 글자가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라를 나눠서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오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가지 다 됐어요. 손이 얼어붙고 가슴이 녹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면요, 손이 풀어주고 마음이 녹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요, 어떻게 되느냐? 8절. 여기 제가 이거를 외우려고 그냥 발버둥을 쳤어요. 안 외워지더라고. 어디 한계가 있나 봐. 놀래죠? 괴로워요. 슬픔에 사로잡혀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놀래요. 이게 심판의 성격이에요. 이게 옆집에서 이루어진다. 바라보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참 안 됐다 그러죠? 그런데 저게 오늘 우리 집에서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되옵니다. 그러죠?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경건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섬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볼까요? 22절,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과 22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집은 뭐가 됐어요? 동물 농장이 됐어요. 왕국은 뭐가 됐어요? 승냥이의 싸움터가 됐어요. 승냥이가 뭐예요? 들깨떼요. 집안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고요. 소위 정치판은 뭐가 돼요? 이리떼들의 싸움터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 궁성에서 벌어지는 승냥이 때의 싸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인데요. 9절 보면은요. 9절.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12장에서 그 날이 나와요. 그날에, 여기는 여호와의 날에, 그날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이 누구에게는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악과 교만과 강포의 삶을 사는 자들, 그 집안이 뭐가 돼요?
동물 농장이 되고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왕궁은요, 소위 짐승 때에 소위 약육강식으로 서로 쌈박질하는 소위 뭐죠? 투견장이 되는 거예요. 투견장. 이 날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잔혹하게 분노하겠고 그리고 맹렬하게 진노하겠다. 땅은 황폐하고 그 중에 죄인은 다 몰살될 거다.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맹렬했는지 하늘의 별 무리가 그 빛을 잃어버려요. 해가 돋아도 어둡고요.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환해져. 여기 환하죠. 네. 그런데 이게 깜깜할 수 있어요. 중세 유럽 1000년 동안 빛이 있었어요. 달도 있었어요. 그들의 태연하고 믿고 있는 소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있었어요. 지금 역사가들이 보고 우리가 봐도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암흑의 시대였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암흑의 시대처럼 그렇게 역사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런데 기다리셨잖아요.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왜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네. 예수님이 떠날 지 2000년 지났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조금 맞대기로 보여만 주세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을 기시 여기며 살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크게 두 가지예요. 11절. 이것 때문에 심판하지만요, 이 심판이 전개가 되면요, 하나님이 악한 자, 교만한 자, 강포한 자를 이 땅에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를 끊으시고 그리고 강포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의 결과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예요? 지극히 적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자,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12절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회소하고 회개,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순금이 눈에 띕니까? 안 띄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을 본 분들이 저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 받으세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구름대처럼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세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리킬 때 거기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몇 명? 5,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한 15,000명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어요?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요, 그 필요를 채워주면요, 구름대처럼 옵니다. 지금도.
예수님 먹을 것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것도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적어도 너무 적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 섞지 마세요. 어떤 말이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그럴 수 있어요. 더 봐야 돼요. 그런데 먹을 문제가 어려워요. 자녀들 잘 안 풀려요. 그런데 그 가족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게 더 놀라워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죠. 전자처럼은 못 살아도 후자처럼은 살 수 있으시죠? 두 개 다. 둘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재산 많아서 제대로 되는 집안이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집안도 그랬어요. 다윗 집안도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다가 침륜, 소위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그래요. 심판이 전개되면 이렇게 남은 자가 없어요. 다음 13절 보실까요?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이게 뭐 이제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하늘의 천체가 뒤틀리고 그리고 땅에 이 지질이 흔들리는 지진도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풀으면요. 무질서와 혼돈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에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해서 자기들끼리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힘이 많으니까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네? 경제,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뭔가 돈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노조가 그 사용자 측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사용자들이 공장 폐쇄하고 밖으로 나간다면요. 이게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스스로 흔들다가 자기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 현상이 있는데 14절을 보면요.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처럼요.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각기 본향으로 도망해요. 이게 뭐냐? 바벨론에 와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그 노예, 포로들이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C 538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여러분, 내가 부리는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면서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훨씬 삶이 윤택하고 보람이. 사람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절, 16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심판의 전개가 될 때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립니다.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져요. 어린 아이들은 목전에서 매우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략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3절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여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17절을 보면 이 메대 사람들이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돌하여 그들을 치게 했다. 여러분, 정복자의 그 소위 속성 있죠? 정복자 속성이 뭐예요? 약탈과 노략이죠. 약탈과 노략을 위해서 경건한 전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유태인 그 집단 거류주에 가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약탈한 게 후반부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 메대 사람이 은을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자. 은 관심 없어요. 금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라는 것도 모르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내 사명은 뭐다? 금이나 은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집에 물건은 안 가지고 가고 사람을 해쳤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또 18절 보니까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도 보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성, 양심, 상식이 사라지는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유보할 거냐 아니면 바로 올 거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에 소위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고, 사람들의 양심이 바로 서고 상식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기 소위 바벨론을 어떻게 하냐면요,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9절 보죠. 이 바벨론을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때 멸망당할 때 바벨론은 뭐였냐면요, 19절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에요. 당시에 전 세계가 가장 우러러 봤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은요, 자기들의 그 영광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노르게로 되는 거예요. 소위 영광과 자랑이 노르게로 전락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영광이다, 이건 자랑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크게 보면 사단이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예요. 권력과 재물과 욕망이에요. 욕망을 다른 말로 쾌락이에요, 쾌락. 이거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용 안 해봐서 모르시죠?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세요. 근데 그게 뭘로 전락이 돼요? 노리개. 노리개가 뭐예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왠지 쾌감이 있죠? 그게 노리개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죠? 이 열국의 영광이고 스스로의 자랑거리였던 그 바벨론이 뭐가 돼요? 장난감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이 자랑, 자부심이요, 놀이개나 장난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끝까지 그 영광을 지키고 그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세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사시고요. 상식적으로 사시고요. 겸손하고 섬기면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노르게로 전락됐는데요. 노르게로 전락하다가 노르게에 관심이 없어요. 흥미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절. 여기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졌죠. 없어지지 않아요. 아주 희귀하고 희소하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없어요.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나그네예요. 예,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안 들어가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까이 오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죠. 되는 집안은요. 다른 사람은 초대했는데 나를 초대 안 하면 섭섭한 집안은 되는 집안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나도 초대했는데 바빠서 못 가는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에요. 네?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집안이 되는 집안이고 초대해도 안 가는 집안은요 안 되는 집안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가고 싶은데도 초대를 안 해. 좀 불러주세요. 네? 그럼 제가 양손에 뭐 선물 들고 갈 테니까 불러주세요. 그런 곳으로 전락이 돼요. 네. 거기에 목자들이 안 가요. 자기 양떼를 데리고 안 가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요. 그 집이에요, 집. 예. 그 가옥에 뭐가 있어요? 들짐승과 짐승이 그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 들량이 거기서 뛰노는 거예요. 이 집이, 가정이요. 예? 소위 동물 농장이 된 거예요. 어떤 동물 농장이요? 예? 다루기 힘든 야생 동물들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예. 소위 교만과 강포, 악이 성행한 곳에서는요, 거기에 거하는 것들이 뭐예요? 동물들이에요. 야생 동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의 소굴이다. 뿐만 아니에요. 그 우두머리리 사는 곳이 궁궐이라고 그래요. 22절. 예, 궁성에는 승냥이들이 부르짖어요. 화려했던 궁전에는 들깨들이 울어요. 늑대, 들깨, 각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그때 얘기예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네? 제가 갖고 왔나? 저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단톡방에는 안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집은 동물농장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어버이날이라고 큰아들이 아침에 문자를 보냈네요. 나이가 들어가니 철이 드나 보네요. 존경하는 아버님, 언제나 무게감이 있는 삶의 자세로 묵묵히 가족을 지켜오신 아버님의 모습이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단단한 신명과 절제의 본을 보여주신 아버님 덕분에 저도 아버지의 길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님의 뒷모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과 웃음이 가득한 날 되기를 들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왜 이 말씀을 읽어드리냐면 우리 집은 동물농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린 거야. 이 바벨론은 그 옛날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올 일도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론의 특징이 뭐예요? 악과 교만과 강포가 가득한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작은 총국, 선과 겸손과 섬김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신 바벨론과 같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탐욕과 강포와 교만한 자들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것, 선과 겸손과 섬김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